네, 할렐루야. 벌써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2025년 더 깊게 느끼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제목을 새 출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새 출발, 이미 출발선에 놓여서 앞으로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2024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2025년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2025년이라는 큰 파도가 이미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그 시간적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어김없이 저 여러분들을 시간 속에 허락하셨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얼굴 좋아졌다.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2024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좋고 다 감사하고 다 행복했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한 가지가 저 자신이 발견한 것 중에 부족함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저 삶에 힘든 것을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라는 것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5년을 맞이하는 저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이 말씀을 깊게 붙잡으려고 매일 성경 큐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열어보니까 주어진 본문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루에 이 본문을 10번씩 소리내서 계속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달려갈 힘을 얻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 속에 담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올 한 해 교회와 더 깊이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큐티를 하면서 새롭게 받은 것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전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금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였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당을 주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고 그 와중에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기억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제를 이 땅을 밟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개인적인 추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이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2025년 새로운 출발을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슈아 이렇게 그 이름이 같은 의미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호수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게 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완성하기까지 계속 그 걸음을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뜻 가운데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이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이거 하라고 온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이거 하라고 온 교회들 성도들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크게 이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이 여호수아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고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누어서 볼 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네? 정복, 하나는 분배. 여호수아를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정복, 분배. 뭘요? 땅. 마지막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스토리인데요. 이건 실제고 그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나누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 언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 세겜 언약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겐 그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다. 이 마지막 언약을 통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장면이에요.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지도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은 거를 여호수아가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슬픔도 있었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내가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도 여호수아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마 손들고 항복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주저앉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일으키셔서 야 가! 막 재촉하고 다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보지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여호수아가 듣기에 굉장히 솔깃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발바닥이 붙는 그것이 네 땅이야. 그러면은 안 가겠습니까? 저 땅 주신다는데 저 강남에 100평 준다는데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너가 저 땅을 차지해도 주변에 시기하거나 시샘하거나 빼앗으려고 막 계산하고 막 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여호수아를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울타리까지 쳐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좀 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의 시대가 왔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엄청나게 지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모세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받는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전폭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여호수아에게 되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표현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가스라이팅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상한 사교 집단, 종교 집단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니라, 표현은 나쁘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는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거, 현실과 상황 앞에 딱 내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되어져서 수동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 막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 나와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고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여기서 딱 터져나와 드러나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되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탁 하고 드러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어지는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언하신 것은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신 그 사건, 그 역사적으로 계속 구전으로 말이 들려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계속 백성들에게 쌓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변 현실과 상황과 계산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그대로 아멘, 이 정도의 수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뱉은 말 내가 지킬 거야. 내 뜻을 여호수아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다른 거 너 일을 해결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해.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결과 네가 예측하지 마. 결과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묵상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이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99%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했지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의 부족함을 제가 느꼈냐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실패라는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자신을 완벽한 패배자로 낙인하여 스스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좌절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시선과 방향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데 이 실패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자신이 후계자로 사용되었을 때 모세와 비교 속에서 자신의 그런 초라함을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넌 대적자가 없을 것이고,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묵상. 여러분 묵상 생활 하십니까? 저도 이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오늘 가서 또 하고 3일째 올리긴 할 거지만, 묵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여기 보면은 2일차까지 했는데 발을정 이렇게 10개를 써놨어요. 이렇게 발을정. 이게 뭐냐면 10번을 소리내서 그냥 의미 생각하지 않고 소리내서 10번을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묵상은 그냥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적는 것보다도 계속 이 입이 되뇌이고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우실 때 가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은 그런 힘이 이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셔. 요즘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샘솟아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셔. 아니고요. 여기에서 터져 나와서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기서도 여기서도 할렐루야. 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성공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공.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형통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실제 내가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나의 모습 속에 진정한 형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패배한 것 같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여러분 가시는 거고요.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복할 것이 있을 거예요. 차지해야 할 여러분의 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땅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SNS에다 올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 밤에 정복할 것을 주의 말씀 의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며 차지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정복의 산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잡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정복해야 될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여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그들이 서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변화를 위해 저는 그게 저의 정복할 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복할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일터, 직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여러 가지 정복할 것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두 분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신 그곳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달리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본문을 빌려 선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2025년 속에 반드시 나눔의 그 자리에 이르는 그 놀라운 걸음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한번 2025년 같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복해야 될 거 꼭 정복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도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되게 오랜만인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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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짝퉁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4년 있었으니까 짝퉁은 아니고 약간 모조 짝퉁보다 한 단계 위, 진품은 아닌 그 중간 단계 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여러분 새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묵상 그냥 소리내서 계속 읊조리는 것부터 좀 시작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인들 그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시고 나는 내가 절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 묵상 나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고 가장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올 한 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선포와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며 여호수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